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8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4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네, 누군가를 지금 독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독사가 귀머거리 독사라고 나옵니다. 귀머거리 독사인데 술사에 홀리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피리로 막 불면서 이 독사를 막 이렇게 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 그러니까 술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라는 거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사. 그러니까 어떤 독사입니까? 아주 위험한 독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악인을 독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8편은 공의를 행해야 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폭력을 일삼는 현실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완악함을 독사의 독과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여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함과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위선에 빠진 자들을 향한 이 경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외식과 독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는 경고의 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면요. 서론적인 내용을 보면 표제가 다윗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따라 맞춘 노래,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옵니다. 알다스헷은 뭐냐? 히브리어 알타스헷이거든요. 알타스헷. 이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시편의 표제어이며 다윗과 아삽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정의를 구하는 노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애절한 선율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절한 선율로 불러라 이런 표제가 되겠죠. 이 말씀은요, 이 악인의 특징, 독사의 독, 귀를 막은 독사, 귀머거리 독사 이런 내용은요 신약에서도 나오죠.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책망, 마태복음 3장 7절과 23장 33절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 나오시잖아요. 최고의 가장 심한 욕이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죠. 이 시편 5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2절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그
판단은요, 공의거든요.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사로운 이익이나 악을 행하는데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하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대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5절 말씀에 악인의 본질적 부패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독사의 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악의 멸절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부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은 의인의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최종의 승리는 의인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방관자, 관찰자가 아니시고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타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행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재판관들이죠. 그런데 재판관들이 침묵하고 불의한 재판을 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할 재판관들이 악의 세력 앞에서 침묵을 하거나 오히려 불의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집행해야 할 대리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손으로 행하는 폭력이 나와요.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악을 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손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폭력과 압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정의를 다는 저울이어야 할 그들의 손이 오히려 폭력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도구로 전략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본질적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부패가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본의 히브리어 아본, 이 뼛속까지 완전히 물들어버린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입술은 날 때부터 거짓을 내뱉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기회인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교정을 거부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인은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술사의 피리 소리를 거부하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채 고집스럽게 악의 길로 가는 의도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악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이빨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대적의 이빨을 꺾는다 그러셨습니다. 악인들이 더 이상 의인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그 악한 독사의 이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자처럼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악은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악인의 세력을 급류에 쓸려 내려가는 물이나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처럼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도모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을 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편 58편의 재판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속에는 탐욕과 위선의 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 간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 저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옥의 판결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머거리 독사처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공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한다? 또한 알면서 범죄한다. 이거는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알면서도 거부한다.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도 저리가 싫어. 듣기 싫어. 나는 악을 행할 거야. 너희들은 틀렸어. 답이 없죠.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독사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위선적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이게.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도적인 범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은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해요. 오직 복음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위선적인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멸망하는 그 침몰하는 배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가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가르치고요.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이 의외로 순수해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쳐도요. 아멘 이래요.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면요. 아멘 그러면서 따라가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요.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 말씀과 틀렸으면 노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 하고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이러한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말씀의 왜곡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독사의 독이 되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이 없는 가르침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섞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이런 건요,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빙자한 사욕을 버려야 돼요. 이 돈에 눈이 뒤집힌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 그 이단 사이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자신의 그런 종이를 주면서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두 부류가 저희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 안산홍 증인회하고 여호와의 증인분들, 이 두 분들이 이게 열심히 전하고 다녀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이 진리를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제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바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얘기를 해요. 저는 저의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귀를 막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들의 말을 안 듣죠, 당연히. 안 듣고 제 말을 해요. 그 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분과 아주 진실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맞나? 이럴 정도로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여 동안 한 주는 그분이 얘기하고 한 주는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는 그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그 목사가 저보고 목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선생님이 당신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만나는 거지 왕국회관 오려고 오는 그 만나는 게 아니다.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녁을 사주시더라고요. 그 저녁을 얻어 먹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분들이요, 순수하게 믿어요. 정말 계산 없이 믿습니다.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순수하게 믿습니다. 순수하게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요. 그 교리를 믿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가끔씩 연락을 하고, 선생님, 이번에 저기 체육관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선생님도 오세요. 가끔
가끔씩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이제 끊어졌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십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편협한 어떤 편향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잘못된 이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들은 타락하고 있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오직 복음이 아닌 쾌락을 좇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숨기고 겉으로는 말하면서 그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입술로만 공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머거리 독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90%로 얘기하면요, 우리도 90%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서 1%로 얘기하면 우리도 1%만 얘기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야 돼요. 세상은 불의하고 재판관은 타락할지라도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귀머거리 독사처럼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삶이 독을 뿜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축복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